한국은 물론 지금 온 세계가 더워서 난리라 그러는데 여기는 아주 쌀쌀하다 못해 좀 춥기까지 합니다. 산속이라 더 그렇겠지만요. 어쨌든 얼마 전에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 뭐냐면요, 예술계에서는 매우 특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71명밖에 없고요. 예술계에서 30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 중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화배우 중에는 신영균 씨, 김지미 씨밖에 없고 이번에 안성기 씨가 들어간 거예요. 신구 선생님도 들어갔더라고요. 안성기 씨 하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화인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대한민국 대표적인 영화인이죠. 다만 한 가지 요거는 지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출연했던 영화 중에 화려한 휴가나 남부군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출연하지 말아야 돼요. 만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남부군은 그나마 이태라는 사람이 쓴 그 빨치산을 다룬 소설이죠. 이것을 영화화한 것이기 때문에 소설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영화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화려한 휴가는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 대한민국 역사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왜곡을 해놨습니다. 광주 5.18을 다룬 영화 아니에요? 근데 광주 5.18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학살을 했느냐 하지 않았냐,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광주도청 앞에서 시민군과 진압군이 대치하고 있을 때 발포 명령에 의해서 서서 쏴 자세로 진압군이 시민군을 학살한 것으로 영화에 나오거든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영화도 그렇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50 청문회를 포함해서 검찰 조사, 또 재조사, 수많은 자료들이 입증을 하고 또 증거한 내용들이 있죠. 주장하는 것과 사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서서 쏴 자세로 진압군이 시민군을 학살한 그런 팩트는 없었어요. 뭐 어떻게 된 거냐, 진압군 시민군이 서로 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대치하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거죠. 조건반사적으로 서로 총질을 하다가 살기 위해서 서로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요, 그때 무기고를 탈출을 했기 때문에 무기고를 탈출을 하고 카빈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차량에 탑승한 시민군이 진압군을 향해서 돌진을 하고 그 자리에서 진압군 병사 한 명이 죽습니다. 그때 진압군은 실탄이 경계용 실탄으로 장교들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거기서 이제 총질이 나온 거예요. 서로 총을 쏘기 시작한 겁니다. 차량이 돌진을 하고. 근데 영화에서처럼 말이죠, 군인들이 서가지고 마치 뭐 공개 처형하듯이 서서 쏴 자세로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왜곡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영화에 안성기 씨가 출연을 한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가장 본질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 이 부분을 왜곡하면 이건 거짓이 돼버리고 맙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수많은 독재자들에 의해서 인권이 잔인하게 포갑당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또 수많은 기이한 사적들을 통해서 건국과 근대화, 또 민주화의 과정, 지금 선진화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과정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섬세하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뿌리 자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그래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일반 시민들을 도륙하고 살인하고 학살하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북한에서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영화는 너무 왜곡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아무리 예술이라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데, 국방부도 제대로 대응을 안 했죠. 그 당시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았지만은 국방부도 사람들 눈치 보다가 그냥 넘어간 거고요. 또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지금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저런 정당이 5.18 얘기 나가면 일단 꼬리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질 않은 거예요. 이른바 우파, 보수진영이라는 데서 일부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 직접 탐사 보도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만 제기됐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그러나 이게 모든 자료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서울지방검찰청 자료, 국방부 검찰부 수사보고서, 50 청문회,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건 민간인 학살이 아니다, 발포 명령자가 없었다, 조건 반사적이고 우발적으로 서로 총을 들고 살기 위해서 싸웠고 그 과정에서 희생자들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당시 5.18 사망자들이 민간인이 166명이고 군인이 23명, 경찰이 4명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게 일방적인 군경에 의한 살해면, 학살이면 말이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군인 경찰은 죽으면 안 되죠. 게다가 민간인 166명 중에 52명이 민간인들은
카빈 소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발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죠. 어쨌든 영화에 나오는 내용들 본질적인 것이 왜곡됐다. 답답한 일이죠. 우리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1078편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6절로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이르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기이한 사적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는지 우리의 전 세대가 전하지 않았고 우리 세대가 전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실인 양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 대한민국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정확한 사실과 진실과 그 뒤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흥왕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이전 시대처럼 하나님께 패역해서 나라 망하고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북한 열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이한 사적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위에 역사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화, 연극, 예술 영역에서도 주님의 심장을 품은 예수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